지금 본 동영상에 제가 설교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설교를 안 해도 정말로 은혜가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잘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어떤 흔적조차도 없고, 왜 흔적도 없냐면 부활하셔서 거기에 죽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처지, 거기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된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부활의 전제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를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회생입니다. 회생은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부활체로서 우리 아까 본 동영상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동영상에도 거기도 그래서 계속 나오지만 첫 열매를 가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 강림하실 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다 들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그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다 들려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보면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막 갑자기 그 생명력이 전혀 없는 마른 뼈들이 생명을 가진 거 그것만 해도 신비인데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죽어서 아직 다 묻혀서 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몸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영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부활하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육신의 몸을 입은 영체입니다. 육신과 영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쪽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을 뚫고 나가야 되죠. 근데 영은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무서워 소리를 떨고 있는데 벽을 뚫고 그냥 오신 거예요. 영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면서 공생기간 동안 사역을 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이 천국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거하셨어요.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하신 사역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러한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자녀들은 바로 다시 한번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쭉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 왕으로 군림할 것을 확신하고 따라다녔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은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정말로 무리를 걷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000명을 먹이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아무런 무기력한, 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비록 멀리 도망가서 있었지만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내가 주군으로 섬겼던, 정말 그분이 정말로 이 왕권을 잡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소망이라는 걸 둘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자신이 그냥 살던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체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광채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면서 예수님, 예수님하고 막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대화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합니까? 그냥 내가 이런 선생님을 섬겼는데 이런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그걸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서 푸념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그러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눈이 밝혀져서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 눈이 밝아졌을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6월절 밤에 떡을 떼주시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들하고 같이 유하면서 떡을 떼서 먹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바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삶의 소망을 회복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듭니다.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을 채우려고 힘듭니다. 인생은 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얻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공급되어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 소망으로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 끊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우리 깨닫게 되고 자꾸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소망의 발걸음으로 바뀌었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힘들다고 하면 주님을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의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소망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갈 때 진정한 삶의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또 24장에 보면 37절 그 이하에 보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인사가 뭐였습니까? 첫 인사가 뭐였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바로 그들은 잔인하게 정말 비참하게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죽는 인간이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앞에 나보다 먼저 죽는 사람이 정말로 고통스럽게 정말 어떻게 가장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움의 최극치 가운데 그 고통당하며 죽는 모습을 내가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금 있으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르고 죽으면 그냥 모르니까 죽죠. 그냥 눈앞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 내가 그대로 똑같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잡히면 자기네들도 십자가의 그 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평안을 내려 평안하는 평안. 주님은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너희들이 지금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너희가 쌓여 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안을 줌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혔을 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수고와 땀을 주님이 씻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쭉 보면 이제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 생업에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가서 그 고기를 잡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뭔가 될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살아계시면 그 주님 밑에서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시면 그들이 정신적으로 기대했고 그들이 정말로 소망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큰 비전을 주셨지만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 이제 보니까 베드로는 우통을 벗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잡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지금 마음이 고기 잡는 거에 있지 않아요. 고기를 잡고 싶지는 않아요. 왜 내가 정말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할 때도 돈을 버는 목적이 확실해야지 그 돈을 막 벌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삶의 가치를 못 느끼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는 그냥 우통 벗고 그냥 드러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옷을 입고 막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내가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봤어.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때때로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주님과 분리되어 버리는 빈 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가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놀라운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또 우리가 부활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비밀.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58절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기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굳건히 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활신앙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부활체는 어떤 모습이냐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외모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는 것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 그거는 그러려냐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인간의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사람이 그 마음이 약해지니까 얼굴도 이상한 얼굴도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진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얼마나 미남이었을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미남이었을 것이고 또 속사람도 엄청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얼마나 속사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부활체로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 부활체는 영광에 빛나는 얼굴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외모와 내면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망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활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그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성경에 낙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없어요?
그 낙원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하셨고, 낙원이라는 것들을 그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원이라는 말을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 걔네들 낙원을 보고 막 낙원같이 막 그러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원을 얘기하면 그 이단같이 들려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우리는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고하게 서야 됩니다. 어디에 경고하게 서야 됩니까? 우리 신앙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에 경고하게 서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과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가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5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사단이 우리의 죽음을 갖고 우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이상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 앞에 내가 붙잡힌 바하게 되기만 하면 이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찌르고 괴롭히고 찢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 사망의 공격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고 5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는 부활 속에 삼키움을 당한 것입니다. 사망은 부활 속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망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소멸됐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육신적인 죽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후에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삶 자체가 바로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망은 부활에게 완전히 정복당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완전히 사망의 권세를 소멸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간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우리의 처소가 있고 거기에 가서 우리가 정말로 지상 낙원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낙원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이 견고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믿음을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활 신앙의 열매를 갖게 됩니다. 부활 신앙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의 소유한 사람은 항상 그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부활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항상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열매가 있냐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삽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감정과 조건 상황에 의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에 행할 때도 충성된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영과 육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육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능력을 인하여 우리가 육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안에서 날마다 주 아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승리하는 삶이 날마다 더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부활신앙을 가지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고 그래서 부활신앙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내 삶 속에서도 부활의 승리가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그 부활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